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평안과 또 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보던 말씀 야곱의 생애에 나타난 계시들 5계시 중 2번째 계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3번째 시간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창세기 32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로 5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구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였더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계시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몇 년 만에 돌아오는 거죠? 가나안을 떠난 지 몇 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20년 만에 돌아오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 2번째 계시를 통해서 야곱이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어디에서 라반과 만나서 그 기념탑을 쌓았죠? 그 이름이 뭡니까? 지난 시간에 미스바의 그 의미가 뭐죠?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자, 이것은 라반과 야곱 사이에 그 감찰에 무엇을 감찰한다는 겁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라반과 야곱과의 그 언약 사이에서 그대로 야곱은 가나안에서 라반의 그 바단 아람에서 서로의 약속을 잘 지키도록, 이것은 그들이 분리된 영원한 분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그 미스바라고 하는 돌탑을 세우고 언약을 맺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곳을 이제 떠나서 야곱이 길을 계속해서 진행해 오고 있는데, 자, 그 미스바라고 하는 곳은 길르앗 땅이었어요. 요단 동편 길르앗 땅. 그런데 그곳에서 더 가나안을 향해서 더 남쪽을 향해서 내려오다가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누가 그를 만났다고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런데 야곱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마하나임을 부른 후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저 남쪽, 사해 남쪽, 가나안 땅 훨씬 남쪽에 있는 땅, 에돔 땅, 세일이에요. 세일 땅, 에돔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앞서 보내면서 기별을 보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부조화 선지자에 있는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194, 195. 194페이지에 보면 부조화 선지자 제18장 제목이 뭐죠? 씨름하던 밤. 자, 씨름하던 밤은 사실상 세 번째 계시에 해당하는 교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거기에 이르기 전 두 번째 계시에 대한 연장선을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문단 좀 읽어주세요. 야곱이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밧단아람을 떠났지만은 20년 전에 도망자로서 지나갔던 그 길을 되돌아올 때에 여러 가지 불안한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아버지를 속인 죄는 언제나 그의 앞에 아른거렸다. 그는 자신의 오랜 유랑 생활이 그 같은 죄의 직접적인 결과임을 알고 그 일을 주야로 깊이 생각했으며 양심의 가책은 그의 여행을 매우 슬프게 만들었다. 고향의 산들이 멀리 바라보일 때에 이 족장의 마음은 깊이 감동되었다. 지난날의 모든 일들이 그의 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자기 죄에 대한 기억과 아울러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이 함께 떠올랐다. 예. 자,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의 명령을 통해서 밧단아람을 떠났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는 가나안에 이르러 오고 있는데, 가까워 올수록 그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여러 가지 어떤 생각? 불안한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뭐 때문에? 아버지를 속인 죄. 장자권을 빼앗기 위하여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께로부터 축복을, 장자의 복을 형 대신에 자신이 속이고 받은 그 죄. 자, 그 다음 문단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여행의 끝이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 에서에 대한 생각으로 여러 가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야곱이 도망한 후에 에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재산에 대한 유일한 상속자라고 생각하였다.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은 에서로 하여금 야곱이 상속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오고 있다는 두려움을 일으킬 것이었다. 에서는 지금 마음만 먹는다면 그의 아우를 크게 해할 수 있었다. 그는 복수하고 싶은 욕망에서뿐 아니라 그가 오랫동안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해오던 재물에 대한 안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야곱에게 폭력을 사용할 수도 있었다. 예. 자, 야곱은 아까는 누구에 대한 생각으로 불안했다고요? 아버지를 속인 죄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는데 누구 때문에? 에서에 대한 생각으로 여러 가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여기에 보면
첫 문단에서는 불안한 생각, 두 번째 문단에서는 불길한 예감. 이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불안과 불길한 예감. 그것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복수에 대한 생각 때문에, 에서가 자신을 속인 것 때문에 형이 자신에게 복수할까 싶은 두려움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두려움과는 다른 느낌이라는 겁니다. 자, 두려워하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서워하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상대방을 공경하고 어려워하는 마음을 두려워하다, 그런 마음의 뜻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불안과 불길한 예감, 이것은 이런 두려움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야곱은 지금 라반을 속이고 떠나오기는 했지만, 도망해서 오기는 했지만, 왜 왔어요? 왜 가나안으로 지금, 누구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오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이 아버지에 대해서든 형 에서에 대해서든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불안과 불길한 예감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미 그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거룩한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에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의 마음은 아니에요. 그가 지금 느끼고 있는 불안과 불길한 예감은 에서에 대한 걱정, 근심, 그리고 속인 것에 대한 괴로움,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걱정과 근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의 모든 행동의 원인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행동에는 뭐가 있을 수 없다?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어떤 두려움? 그분을 공경하고, 오늘 교과에 봤죠?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뭐 한다? 죽노라. 그것은 어떤 마음에서 우러나온 거예요? 어떤 마음의 결과가 그는 매일 죽는 삶을 살았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거룩함의 두려움이에요. 거룩한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의미하는 그런 두려움은, 무서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 설사 그것이 죽음일지언정 그건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은 있을 수 있다고요? 어떤 마음? 근심과 걱정, 더 깊이 나가면 괴로운 마음이에요. 왜 괴로워했습니까? 야곱이 자신이 속임으로 아버지와 형에게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죄를 얻었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은 채 관계를 합의하지 않은 채 지금 그 관계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 없지만 누구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는? 자, 아까 읽은 말씀 중간에 보면, 두 번째 문단 중간에 보면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은 누구로 하여금? 에서로 하여금 무엇을 일으킨다고요? 두려움을 일으킬 것이었다. 왜? 무엇 때문에? 야곱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주장하기 위해서 올 수 있다고요? 상속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오고 있다는 두려움을 일으킬 것이었다. 왜요? 야곱이 비록 형을 속이고 상속권을 빼앗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축복을 받은 것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아버지가 실제로 상속자로서 축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기 때문에 에서는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울면서 아버지한테 매달려서도 그는 그 축복을 단 하나도 뭐요? 받을 수가 없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께로 오고 있다는 소식은 야곱이 아니라 누구에게 두려움이라고요? 에서에게 두려움이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고대하고 바람으로 비록 속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순종해온 야곱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가 없다. 반대로 누구에게는요? 악인들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한다고요? 에서가? 진짜 그 상속권을 뭐 할까봐? 빼앗길까봐. 네. 왜요? 실제로는 야곱이 축복을 받았지만 야곱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아버지께로부터 재산적으로 장자로서의 상속을 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재산의 상속을 누리고 있는 것은 누굽니까? 실제적으로는 에서가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아버지의 것을 다 누리고 있는데 그것을 뭐 할까봐? 상속권을 주장할까봐 그게 두렵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몇 번째 기별이라고요? 둘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표상이라고 우리는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1844년 당시에 재림 기별은 실제로 기성교회들은 물론이고 세상을 두렵게 하는 기별이었어요.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자, 그런데 그들이 이 기별이 선포될 때 두려워했는데 왜 두려웠다고요? 왜? 특히나 그 결정적인 두려움은 언제 그들이 가졌는가? 1844년 여름 동안에 1844년 여름 동안에 어떤 소리가 외쳐졌습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기별이 외쳐질 때에는 이 기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기성교인들,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절정에 달했어요. 왜? 진짜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떡하지? 우리는 전혀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축복들을 그들은 뭐요? 다 누구의 것이라고? 자신들이 가졌노라고, 자신들의 것이라고 뭐 했어요? 자부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 기별이 외쳐지는 소리를 매일같이 들으면서도 그들은 그것에 순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저 틀렸어.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 저것은 잘못된 기별이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저들은 말씀을 근거해서 저들의 기별은 거짓 기별이야 라고 하면서도 마음에는 두려움의 절정이에요. 왜 두려웠을까요? 무엇 때문에? 정말 오시면 어떡하지?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일까요? 그 기별을 외치는 사람들의 무엇이 생애가, 품성이 그 기별을 뭐하지 못한, 그 기별을 침묵하지 못할 마음에 무엇을 일으킵니까? 감동을 자꾸 일으켜요. 그것이 그들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왜? 믿지는 못하겠는데 보이는 것은, 증거는 많아. 그죠? 말씀은 아닌데 그들의 품성은 어때요?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포기한 채 거룩한 만남을 위해서,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들은 준비된 그들의 삶과 품성을 보니까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무슨 소리의 경험이에요? 밤중 소리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별을, 밤중 소리에 참여한 백성들은 다 뭐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예언은 분명한데, 예언을 연구해 보니까 너무나도 틀림이 없는데 자신을 보니까 어때요?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도 지난 날들의 생애가 이 죄 때문에 야곱처럼 근심과 괴로움으로 가득했어요. 이건 무엇은 아니라고요? 이것은 두려움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가득 찬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야곱이 가졌던 불안한 생각, 불길한 예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분명한데 악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오시는 것은 분명한데 나는 내 죄 때문에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괴로움인 거예요.
악인들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반대의 생각이에요. 저들이 외치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시간은 분명히 틀렸는데 뭐요? 진짜 오시면 어떡하지? 저들의 품성을 보니까, 저들의 생애를 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서로의 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자,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그들의 마음과 회개는 그냥 누구나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야곱이 가진 불길한 마음, 불안한 생각, 그것은 그가 스스로 그냥 마음에서 과거의 생각 때문에 일어나서 그냥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하나님의 계시와 기별을 통해서 오는 성령의 감동으로 일으켜지는 마음이에요. 자, 다시 부조화 선지자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195페이지. 다음 문단이에요. 주께서는 다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셨다. 야곱이 길르앗산에서 남쪽으로 여행할 때 두 무리의 하늘 천사들이 그의 앞길을 호위하고 마치 그의 일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그 무리와 함께 전진하였다. 야곱은 오래전에 베델에서 본 계시를 회상하고 그가 가나안으로부터 도망할 때에 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의 귀한 길을 수호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증거를 보고 그의 무거웠던 마음이 점점 더 가벼워졌다. 그리고 그는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두 군대 혹은 진원이라 했다. 예. 자, 여기 보면 야곱이 길라산에서 미스바의 라반과의 언약, 이 미스바의 경험, 완전한 분리와 결심이 있은 후에 남쪽으로 점점 더 여행할 때에 누구를 만났다고요? 누구를 보았다고요? 하늘 천사들의 무리를 보았어요. 그런데 그 무리가 몇 무리라고요? 두 무리의 하늘 천사들을 보았다. 함께 전진하였다. 그것을 볼 때 야곱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어떻게 되었다고요? 미스바를 출발할 때만 해도 어떤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라반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생각 때문에 아버지를 속인 것과 에서를 속인 것 때문에 늘 불안하고 불길한 예감으로 남쪽으로 가까워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날 때? 두 무리의 하늘 천사들을 만날 때에 이제 그의 마음은 무엇을 얻게 됩니까? 희망과 용기를 다시 얻게 됐어요. 그의 마음은, 무거웠던 마음은 점점 더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의 군대를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부르면서 그의 믿음은 확고한 가운데서 다시 진행하게 됐어요. 자, 1844년에 밤중 소리의 경험에 들어간 백성들, 그 무리들은 윌리엄 밀러를 통해서 전파된 첫째 천사의 기별을 믿음으로 경험한 자들이죠. 그 다음에 1844년 봄에 3년 봄과 44년 봄에 두 차례의 실망을 경험했어요. 이 특별히 1844년에 그 둘째 천사의 기별은 찰스 피치가 바벨론을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기별을 선포할 때 찰스 피치의 기별 속에는 그 바벨론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하면 로마 천주교회뿐만 아니고 로마 천주교회는 이미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다 아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찰스 피치가 전한 둘째 천사의 기별에는 로마 천주교뿐만 아니고 이제는 개신교회를 포함하는 모든 교회들을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그곳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별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떠나온 사람들은 바로 1844년 여름 밤중 소리의 기별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자, 둘째 천사의 기별은 완전한 분리라 그랬죠? 근데 이 분리의 측면이 두 가지의 측면의 경험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의 분리의 측면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미스바의 경험을 통한 외부적, 환경적 완전한 분리예요. 외적인 분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측면의 분리는 마하나임의 경험을 통한 내적 완전한 분리의 경험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천주교회를 포함한, 그러니까 첫째 분리가 천주교회로부터 분리되는 미스바였다면 두 번째 분리는, 내적 분리는 기성 개신교회들로부터도 분리되는 성결, 내적 성결, 즉 마하나임의 분리라는 거예요. 마하나임의 경험. 그래서 비록 이 밤중 소리의 경험자들은 두 번의 실망을 겪기는 했지만 그들은 다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증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섭리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사무엘 스노우를 통해서 지체될지라도 기다리라고 하는 예언적 지체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야곱이 전진하는 그 행렬의 앞과 뒤에서 호위하는 두 무리의 천사들, 이 두 무리의 천사들은 바로 1844년 여름에 밤중 소리의 경험을 인도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대한 표상으로 그렇게 나타났던 두 무리의 천사들인 겁니다. 그래서 둘째 천사의 경험은 전반부와 밤중 소리로 둘로 나뉘어진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보증이 이 천사의 앞뒤로 호위하는 두 무리로서 야곱의 이 행렬 가운데서 표상되어져서 나타난 것입니다. 자, 초기문집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초기문집 237, 238 제목이 둘째 천사의 기별 나오죠? 둘째 천사의 기별. 자, 읽어주세요. 교회들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을 때 그들은 하늘에서 온 빛을 거절한 채 하나님의 은총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였으며 첫째 기별을 거절함으로 둘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빛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압제를 당하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을 받고 교회들을 떠났다. 둘째 천사의 기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나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치는 한 큰 빛을 보았다. 이 빛의 광채는
태양처럼 밝은 것 같았다. 곧 이어서 나는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예, 잠깐. 자, 여기서 보면 분명히 둘째 천사의 기별의 빛은 두 가지의 빛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자들은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둘째 천사의 기별의 빛을 뭐 할 수 없었다고요? 볼 수 없었다. 근데 그 빛을 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교회들을 떠난 사람들은 그 기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어떤 빛을 발견했다고요? 백성들에게 비치는 한 큰 빛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 빛이 태양처럼 빛났는데 그 빛이 뭐라고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이것은 둘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을 더해줄 방중 소리였다. 실망한 성도들을 각성시켜 그들 앞에 놓여진 위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천사들이 보내어졌다. 이 기별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자는 재능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다. 천사들은 겸비하고 헌신한 자들에게 보냄을 받았으며 그들은 강권함을 받아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고 소리 높여 외쳤다. 그 외침을 받아들인 자들은 서둘러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선포하며 그들의 실명한 형제들을 일깨웠다. 이 일은 사람의 지혜와 학식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으며 그 외침을 들은 그의 성도들은 그것을 거역할 수가 없었다. 가장 영적인 사람들이 이 기별을 제일 먼저 받아들였으며 이전에 이 일에 가담하여 일하고 있던 자들은 제일 늦게 받아들여 그 외침에 합세하였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예. 자, 이 밤중 소리는 무엇을 더해주는 기별이라고요? 둘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을 더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지혜와 학식으로 된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불안한 생각들과 이 불길한 예감 속에서 가는 도중에 그 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1844년 봄에 그토록 믿고 기다렸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망했을 때의 마음과 같았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그죠? 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야곱의 행렬의 앞뒤에서 호위하는 그 두 무리의 천사들 때문에 그들의 무거운 짐은 어떻게 해요? 가벼워지고 그들의 맞을 준비에 그 선포하는 기별은 더 힘있게, 그러니까 야곱의 행렬이 얼마나 가벼워졌겠어요. 그죠? 네. 그 다음 제가 읽어볼게요. 둘째 천사의 기별은 세계 각처에서 빛을 발했으며 그 외치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다. 이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천사들의 임재가 아니고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 기별은 도시에서 도시로, 마을에서 마을로 번져나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모두 깨우침을 받았다. 많은 교회들이 이 기별을 거절했으며 산 증거를 가진 큰 무리가 이 타락한 교회들을 떠났다. 밤중 소리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기별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마음속을 살펴보게 하였고 스스로의 산 경험을 맛보도록 하였다. 그들은 서로를 의존할 수 없음을 알았다.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기별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마음을 살펴보게 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었고, 그죠? 그 살펴본 결과 스스로의 상 경험을 맛보게 된 것도 다 성령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능력으로. 네. 그것이 바로 두 무리의 천사들의 표상으로 나타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요. 초기문집 239페이지. 239페이지입니다. 성도들은 각처에서 엄숙하고 진지한 기도의 정신을 느꼈다. 거룩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둘렀다. 누가? 천사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기별의 영향을 주시해 보고 있었으며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을 부축해서 그들을 세속적인 사물로부터 구원의 셈에서 공급되는 큰 보상으로 그들을 끌어올렸다. 야곱의 앞뒤에서 호위하는 두 무리의 천사들의 일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에게 용납되었다. 예수께서는 기쁨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셨는데 이는 그분의 형상이 그들에게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반사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전적으로 희생했으며 철저하게 헌신하여 영원히 죽지 아님을 입게 될 변화를 고대하였다. 이게 밤중 소리의 결과입니다. 진짜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께서 진짜 재림하셨더라면 이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죠. 왜요? 그들에게서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그들의 품성에서 누구의 형상이 나타났다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반사되었기 때문이다. 진짜 오셨다면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승천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행렬을 앞뒤에서 호위하는 이 두 무리는 바로 이 사업을 위해서 온 거예요. 백성들을 성령의 역사로 능력으로 그들을 마음을 깊이 살피도록 하고 그 결과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산 경험을 맛보도록 해서 결국에는 그들의 품성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이것이 바로 천사들의 표상이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났던 실제적인 둘째 천사의 기별, 밤중 소리의 경험이 성취된 겁니다. 자,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군대, 야곱은 그것을 무엇으로 불렀다고요? 마하나임. 마하나임은 이 마하네 군대라는 뜻이에요. 군대, 히브리어로 마하네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마하네의 상수, 복수형이 마하나임이에요. 그런데 이 마하네가 군대라는 진영, 군대 그런 말이에요.
구약성경 이 출애굽 역사에 보면 진영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진영, 이스라엘 진영. 예. 자, 이 마하네라고 하는 군대의 히브리어를 이 철자를 풀어보면 네 철자를 쓰고 있어요. 첫 번째 철자는 뭐냐면 맴입니다. 맴은 거대한 혼란 뭐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철자는 헤트입니다. 헤트는 지난 시간에 미스바에서도 나왔나요? 구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눈인데 상징적 의미가 뭐냐면 활동, 생명. 네. 그죠? 긍정적인 그런 활동, 생명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철자는 헤이는 문자적으로는 창문인데 상징적으로는 나타내다. 그게 군대라고 하는 마하네의 철자입니다. 네 가지 철자. 이 네 가지 철자를 종합해보면 이런 문장이 돼요. 큰 혼란, 바벨론에서 구별하여 생명을 나타내다. 바벨론에서 나온 자들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그리스도의 생명, 그분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을 마하네, 군대가 가지고 있는 철자의 의미예요. 그런데 그것을 야곱은 앞뒤로 있었기 때문에 마하나임이라고 부른 거예요. 상수, 두 진영.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과 완전히 분리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그곳으로부터 죄의 근본, 외적인 분리와 내적인 분리가 완전히 이루어진 그들에게 생명이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마하나임이에요. 마하나임. 실제적인 성취로는 그것이 바로 1844년 둘째 천사 밤중 소리의 경험에서 그것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초기 문집 다시 보겠습니다. 몇 말씀 더 읽어야 되겠네요. 초기 문집 242페이지. 그 때에 나는 조롱당하던 자들을 향하여 그들에게서 나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외치는 한 음성을 들었다. 이 외침에 따라서 수많은 무리가 그들을 두른 줄을 끊어버리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무리들을 떠나 이미 자유를 얻은 자들과 연합하여 기꺼이 그들의 외침에 동참하였다. 나는 아직 흑암 중에 있는 무리들 가운데 남아서 진지한 범민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소수의 무리를 보았다. 목사들과 지도자들이 이 여러 무리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줄을 더 굳게 잡아매었지만 여전히 그 열렬한 기도 소리는 그치지 않고 들려왔다. 그때 나는 간구하던 자들이 손을 내밀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연합된 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위를 가리킬 때 그들 가운데서 나와 따로 있으라고 대답하였다. 나는 자유롭게 풀려나오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마침내 그들은 그들을 두르고 있던 줄을 어떻게 해요? 끊어버렸다.
어떻게 끊어졌을까요? 그 무수히 기별을 거절한 백성들,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메고 있던 그 줄을 더 어떻게 했다고요? 더 단단히 굳게 잡아 메었다. 그런데 이 도움을 요청하며 손을 내밀었던 그들은 그들을 두르고 있던 이 줄을 어떻게 했어요? 끊어버릴. 어떻게 그게 가능했다고요? 그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성령의 능력. 두 무리의 천사들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보조와 선지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보조와 선지자 195, 196. 자, 과연 이 줄을 끊어버린 사람들의 남은 숙제는 어떤 숙제가 남아있는가? 보조와 선지자 195, 196 걸쳐있는 문단. 그러나 아까 읽었던 문단 다음이에요. 야곱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느꼈다. 자, 회개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어떤 회개인지 여기서 다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먼저 사자들을 보내어 누구에게 보냅니까? 그의 형에게 위무적인 인사를 하도록 하였다. 그는 그들에게 에서에게 가서 할 말까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다. 두 형제가 출생하기 전에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는 예언이 있었으므로 에서가 이것을 기억하고 원한을 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야곱은 하인들에게 에서 앞에 가서 저희는 어떻게 해요? 내 주 에서에게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하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 대하여는 어떻게 말하도록요? 주의 종 야곱이라고 말하도록 부탁하였다. 그리고 그가 가난한 방랑조로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돌아오고 있다는 염려를 없애기 위하여, 그러니까 실제로 에서에게는 염려가 아니라 그게 뭐라고요? 두려움. 그것을 없애기 위하여 야곱은 그의 기별에서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뭐 하기를?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하였다. 이게 뭐예요? 이 사자들을 자기 앞서 먼저 에서에게 보낸 이 의도가 뭡니까? 형에게 무엇 받기를? 은혜 받기를. 다시 말하면 속이고 예언에 의해서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고 하는 그 예언에 따라서 지금까지 자신이 부당하게 빼앗긴 그 장자권, 상속권, 그것에 대한 원한을,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풀어서. 그래서 풀기 위해서 어떤 말을 줍니까? 에서는 야곱의 뭐라고요? 주가 되고 야곱은 야곱의 종이 됨을 말로 분명히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별은 뭡니까? 야곱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어서 형 에서가 내 주가 가진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모든 그 유산은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아버지께 비록 축복은 내가 받았지만 그것까지 내가 취할 의도는 전혀 없음을 한 거예요. 자, 이게 뭐냐? 결자해지. 결자해지가 뭡니까? 묶은 사람이 풀어야 된다는 법칙이, 원칙이죠. 그죠? 세상에 있는 사자성어인데, 이 곤란한 상황을 야곱은 자신이 괴로워하고 불안하고 불길한 예감, 그 다음에 에서는
그것을 결국은 빼앗기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을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야곱이 만들었잖아요. 속여서. 그러니까 그것을 묶은 사람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밤중 소리의 경험자들의 행실이에요. 행실, 품성. 그러니까 완전한 회개는 그냥 하나님께만 고백하고 자백하는 회개가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실제로 세상에서 살면서 자신이 행위로 무한 해를 끼치고 마음에 상심을 주고 두렵게 했다면 뭐 이런 것까지도 다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관계를 풀고 회복하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자, 살아남는 이들에 보면 92페이지입니다. 야곱이 진행하는 동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났다. 야곱은 그들을 보고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였다. 그는 꿈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를 둘러 진친 것을 보았다. 야곱은 겸손하게 화해의 기별을 그의 형 에서에게 보냈다. 이게 뭐예요? 천사들을 만남으로 그의 마음에 희망과 용기를 얻어서 믿음으로 뭐예요? 회개가 하나님께만 대한 회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회개의 결과를 맺어야 할 당사자들에게까지 뭐 했다는 겁니까? 완전한 회개의 악수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감동으로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화해를 청하되 성령의 은혜로, 능력으로 하지 않고 감동으로 하지 않고 내 임의로 했다면 결과가 어떨까요? 결과는 결코 선의 열매를 맺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 가운데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에 그러므로 만일 네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가 네게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가서 내 형제와 먼저 뭐 하라고요? 화해하라.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는 너의 대적과 함께 길에 있는 동안에 뭐 하라고요? 그와 속히 화해하라. 예수님께서 주신 기별이에요. 야곱이 아직 에서와 만나기 전, 에서는 세일산에서 사해 남쪽 저 먼 에돔 땅에서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고, 야곱은 저 길르앗 땅에서 지금 남쪽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 도중에 만나기 전에 뭐 하라고요? 서로 화해하라. 두 사람 당사자가 직접 만났을 때는 이미 뭐는 끝나버려요? 은혜는 끝나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만나기 전에 화해의 기별을, 사자들을 보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재림하시기 전에 이 일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이것이 바로 밤중 소리의 경험입니다. 자, 밤중 소리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가 이 음성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음성이 그들에게 들릴 때에 그 음성을 반기는 처녀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음성을 두려움으로
들은 처녀들도 있었어요. 왜요?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어서, 무엇이 준비되지 않았습니까?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기름이. 성령의 은혜로 채워져 있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마음이 완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랑이 오기 전에 그 기름은 채워져 있어야 했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들은 다 어떻게 돼야 돼요? 결자해지, 화해가 되어야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은 자들입니다. 신랑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자들은 서로 간에 어떤 불화든 어떤 오해도 남겨두지 둔 채 재림의 순간을 맞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1844년에는 근데 이 기별이 완전히 성취되지는 못했다라고 선지자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맞을 준비된 백성들이 너무나도 뭐 했다고요? 적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은혜의 시간 동안에 이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완전한 성취는 언제 있게 되느냐? 계시록 18장 천사의 반복된 기별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208페이지 208페이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영혼은 택함을 받고 갑옷을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도 선택함을 받았다. 오늘 안실학교 교과에서 사도 바울의 경험이 바로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죽노라. 믿음의 선한 싸움. 그들은 무엇을 받았다고요? 선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영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며 성경을 연구하고 시험에서 도망치는 사람과 꾸준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다 택함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 시험에서 도망치는 사람 그랬는데 이거 조금 이해가 좀 애매한데 다른 말로 하면 유혹을 피하는 사람이에요. 유혹을 피하는 사람. 유혹을 자초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이 이르러 올지라도 지혜롭게 피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요셉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자들은 다 택함을 받을 것이다. 구속을 위하여 마련된 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제한 없이 주어지지만 기회와 은혜는 다 주어집니다. 그러나 구속의 결과는 그 조건들에 응한 자들이 누릴 것이다. 어떤 자들이요? 그 조건들에 응한 자들. 다시 말하면 오늘 교과의 교훈대로 말씀드리면 규칙대로 경기한 자들은 뭐 한다고요? 누릴 것이다. 승리를 누릴 것이다. 법대로 경기하는 자들, 복음도 율법 안에서 성취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교훈에서 얻는 기별입니다. 우리 모두 이 기별 안에서 풍성한 은혜의 선물들을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누리고 다 야곱처럼 승리하고 사도 바울처럼 승리하고 예수님과 함께 재림의 날에 영광스러운 그런 기쁨과 승리를 맛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